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쪽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흠을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소속된 사람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공통 분모가 없었습니다. 반로마적 바리새인들과 또 친로마적 헤롯 당원과 함께 손을 잡아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릿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기에 아무도 그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성품을 갖게 된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칭찬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술수로 사용한 것이죠. 우리가 마치 어떤 일을 지적하고 싶어서 먼저 밑밥을 까는 것처럼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칭찬에 이어서 그들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14절 하반절과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AD 6년에 구려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부임한 뒤
인구 조사를 실시하여 부과된 인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7절을 보면 구레노의 이 정책을 반대해서 갈릴리 유다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는 세금을 내는 노예나 마찬가지니 독립을 위하여 싸울 것을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금이란 주제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이슈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에 대한 도전으로 몰아붙여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 것이고, 또 반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발언한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매우 실망하여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자들은 곤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그 위선을 간파하시고 지혜롭게 답을 하시는데요. 세상에는 이것을 우문현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그들의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곧 외식적인 위선적인 행동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시험은 마치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듯 하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으로서 한쪽에는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데나리온은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니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발행한 것이었는데요. 그들이 이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시는데요.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을 지혜롭게 지나가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양비론적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의 통치도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정치 질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의 온 마음과 나의 삶을 들여서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본받아 이 땅 가운데에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감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권리와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번 따라할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을 받는 지혜로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아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